지난주에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한 주 어떠셨습니까? 성령 충만하셨습니까? 여전히 이 성령 충만함을 목말라 하십니까? 이 성령 충만함을 계속 목말라 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은혜를 목말라 하며 또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목말라 하며 기도할 때에 반드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할 때 우리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지 아니한지 알 수 있는 증거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 부분을 나눠야 되는데 나누지 못했거든요. 19절에서 21절 말씀에 소개합니다.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영적 교제가 회복됩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여기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시는 무엇이고 찬송은 무엇이고 신령한 노래는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 많은 학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포인트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서로 화답함에 있어요. 화답하다라는 것은 영어로 스피커입니다. 말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의 영적인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영적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공동체 안에서 영적인 사귐과 교제가 회복되어집니다. 세상적인 거 말고요. 자식 자랑, 남편 자랑, 아내 자랑 이런 거 말고, 쇼핑한 거 자랑 말고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나에게 찬송이 될 만하고 신령한 노래가 될 만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들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이런 영적 교제가 성령 충만함 속에 회복됩니다. 두 번째로 예배가 회복됩니다. 19절 후반절에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노래와 찬송은 예배의 중요한 행위입니다. 바로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찬양이 울려 퍼지게 됩니다. 이 찬양으로 드리는 예배 속에 은혜의 감격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감사가 회복됩니다. 20절에 보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 충만하면 감사가 회복됩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안 좋은 일이 있을 때에도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네 번째로 서로 복종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하여 피차 복종하라. 성령 충만하면 서로 복종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복종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복종하는 자세를 가지고 피차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성령 충만의 증거는요, 방언하는 게 아니에요. 기적을 행한다든지 병든 자가 치료된다든지 이런 게 성령 충만함의 증거가 아닙니다. 물론 이런 것을 부정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내가 진정으로 성령 충만함 속에 있는가 잘 알려면 이 네 가지를 보아야 됩니다. 영적 교제의 삶을 잘 살고 있는가? 성도들과의 교제의 풍성함을 누리고 있느냐? 예배가 회복되어서 늘 찬양이 울려 퍼지고 있느냐? 항상 범사에 감사하고 있느냐? 서로 복종하고 존중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이 성령 충만함의 증거입니다.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십니까?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네 가지 중에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과 연결되는 본문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서로 간의 관계 속에서도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로 복종해 주는 모습입니다. 이 상호 복종의 원리가 특별히 가정 공동체 안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5장 22절에서 6장 9절까지 말씀해 줍니다. 오늘 본문의 22절에서 33절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 그 속에서의 복종을 말씀하고요. 그리고 6장 1절에서 4절은 자녀와 부모의 관계 속에서의 복종을 말씀해 줍니다. 또한 그 이후 6장 5절에서 9절은 종과 상전의 관계 속에서의 복종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렇게 전체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에 가정의 구성에 아주 특이한 그 특징이 있습니다. 보통 가정의 구성은요, 부부와 자녀들로 구성이 되죠. 그런데 이 고대 시대 때에는 부부와 자녀들과 함께 가정에서 일하는 종들까지도 가족의 구성으로 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부터 다음 주에 하게 될 6장 9절까지의 내용은 가정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것을 하우스타펠이라고 명명했어요. 이 본문을. 이 하우스타펠은 가정준칙이라는 라틴어입니다. 가정준칙, 가정에서 지켜야 될 규율, 가정에서 지켜야 될 법칙, 이렇게 마틴 루터는 이 본문을 정의 내렸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에서의 복종인데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집니다. 22절에서 24절은 아내가 남편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리고 25절에서 30절은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대할 것이냐, 31절에서 33절은 부부관계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의 연관성,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본문에서 중요한 점은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 가정생활과 교회생활은 구성원은 좀 다르지만 원리는 똑같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먼저 아내에 대한 명령을 보겠습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 말씀은 남자분들이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다른 말씀은 암송 안 해도 이 말씀은 정말로 잘 암송해내는 말씀입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라. 우리 여성 여러분, 남편에게 복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없네요. 복종이란 이 헬라 단어는 히포타소입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권위 아래 자발적으로 놓이는 것입니다. 강제 규정이 아니에요. 강제적으로 억지로 끌어내서 복종시키는 게 아니고 스스로 권위를 인정해주고 그 권위 속으로 들어가는 게 복종입니다. 그런데 본문 22절 말씀이 특이한 점이 있어요. 우리 한글 성경과 영어 성경에는 복종하라가 나오고 있는데 원어에는 복종하라는 문장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냥 자신의 남편에게 죽게 하듯 해라, 자신의 남편에게 죽게 하듯 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복종이라는 말 자체가 나오지를 않아요. 그러면 왜 한글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 이 복종하라는 말을 삽입을 했을까? 원어에 없으면 삽입을 안 해야 되는데 왜 삽입을 했을까? 바로 앞절 21절 말씀 때문이에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말씀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요, 피차 복종하라는 이 전제 아래에서 남편이 해야 될 복종, 그리고 아내가 해야 될 복종, 여기에 말씀해 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남편에게만, 그 아내에게만 일방적으로 복종하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주님 대하듯이 하라는 겁니다. 주님 대하듯이, 예수님 대하듯이 남편에게 대하라는 겁니다. 남편이 전혀 예수님 같지 않아 보여도, 예수님의 인격도 아니고
뭐 예수님의 삶도 아니고 저는 예수님과 전혀 다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이 본문에서 예수님을 대하듯이 남편에게 대하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결국요, 복종이라는 겁니다. 복종하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대할 때 가장 중요한 마음과 태도는 바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 로드십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우리의 주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드십을 인정하게 되면 결국 예수님의 권위 아래 내가 복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억지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스스로 자발적으로 복종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아내들이 남편을 대할 때에 이렇게 대하라는 겁니다. 복종입니다. 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까? 23절에 보면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아내의 머리가 남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하고 남자는 여자보다 더 우월하다, 남녀의 불평등에 관련된 게 아닙니다. 이것은 질서의 문제이고 역할의 문제입니다. 머리라는 단어는 케팔레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일반적으로 권위나 지도자, 지도력을 상징할 때에 쓰여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돌보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의미하죠. 마찬가지로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는 것은 남편이 아내를 다스리고 돌보며 리드하는 역할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남편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잘 다스려야 됩니다. 더 나아가 가정 전체를 책임지고 다스리며 돌보아야 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죽게 하듯 하라. 이것은 바로 남편의 권위와 역할을 인정해 주고 존중해 주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권위 앞에 자발적으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자신을 남편의 리더십 밑에 놓는 것입니다. 이게 죽게 대하듯이 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요,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가족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의 권위가 무너지면요, 가정 안에는요, 안정감이 사라집니다. 자녀들이 정서적으로 불안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정에서는 반드시 남편이 해야 될 역할이 있고 아내가 해야 될 역할이 있는데, 이 역할 부분에서 아무리 아내가 노력해도 남편의 역할을 잘 해줄 수 없어요. 남편이 아무리 노력해도 아내의 역할을 잘 해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세운 가정의 질서입니다. 그러나 남편의 권위가 무너지게 되면 가정은 반드시 균형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정서적으로 불안해지는 것이요. 아내가 남편의 권위를 잘 존중해주고 세워주면 남편의 권위가 세워집니다. 이렇게 남편의 권위가 세워지면 남편은 가정에서 책임 있는 모습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권위를 존중해 주셔야 됩니다. 남편이 그렇게 존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여도 존중해주고 인정해줘야 됩니다. 그럼 남편에게 복종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몇 가지 방법론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PPT 띄워보세요. 남편에게 복종하는 방법. 이런 거 우리 남편들 참 좋아합니다. 첫 번째로 남편을 인정해 주어라. 남편을 인정해 줘야 됩니다. 남자들은요, 공통적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여자들은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면 남자는 인정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이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채워지면 삶의 활력이 넘쳐나게 됩니다. 그러나 인정을 받지 못하면 의기소침해집니다. 어깨가 축 처지게 됩니다. 특히나 가정에서
아내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남자들은 가정의 중심 속에 들어오지 못하고 주변에서 겉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 속에서도 이렇게 자존감 있게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남자는요, 다른 건 몰라도 절대 자존심이 꺾여져서는 안 됩니다. 이 자존심은 가정에서부터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여성분들, 남성분들은 남편을 인정해 주시고 존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의사결정을 남편에게 맡겨야 됩니다. 리더십의 핵심은요, 의사결정에 있어요. 얼마나 잘 끌어가느냐 못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순간순간마다 결정된 그 의사결정, 그것이 리더십을 측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들이 남편이 못 믿어오니까 자꾸만 남편의 의사결정에 딴지를 거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남편의 리더십을 무너지게 만드는 일입니다. 중요한 의사결정은 남편이 하게 해야 됩니다. 아내들은 남편의 의사결정을 잘 할 수 있도록 조력을 해야지 의사결정 자체를 못하게 하거나 본인이 그 의사결정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내가 의사결정할 수 있을 때는 언제냐면 바로 남편이 아내에게 의사결정을 위임할 때입니다. 저는 위임을 하도 많이 해서 좀 문제인데, 남편이 자기가 결정 내리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이것은 아내가 잘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위임을 해주는 거예요. 당신이 결정하라고. 그때 여성들이 의사를 결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남편이 이 의사결정을 하려고 할 때 혼자 독단적으로 했어도 안 되죠. 아내와 충분하게 서로 나누고 공유하고 함께 고민하면서 가장 좋은 의사를, 대안을 도출해내야 될 책임이 또한 남편에게 주어져 있죠. 중요한 것은 그 결정은 남편이 내려야 된다는 겁니다. 의사결정을 남편에게 맡기시길 바랍니다. 좀 못 믿어 보여도 잘 결정할 수 있도록 도우면서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남편이 최우선이 되게 해야 합니다. 남편이 자녀와 가정보다 우선시돼야 됩니다. 자녀한테는 귀하다고 고기 주는데 남편한테 풀 주고 하면 안 됩니다. 애들한테 풀 주더라도 남편한테는 고기를 줘야 됩니다. 남편이 항상 우선이에요. 남편이 친구보다 또 우선돼야 됩니다. 심지어 남편이 우리가 교회에서의 사역보다 우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가지고 남편을 섬겨야만 교회에서도 잘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다운 남편입니다. 하나님다운. 남편을 그렇게 보셔야 돼요. 네 번째로 남편을 추켜 세울 수 있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하지만 남편도 춤추게 합니다. 남편이 잘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칭찬해 주십시오. 남편이 못을 받고 있을 때 못 정말 잘 받는다고 칭찬해 주시면 집안에 온갖 곳에 다 못을 다 박을 것입니다. 칭찬해 주시면 남편은 살아납니다. 다섯 번째, 남편에게 가정을 안식처가 되도록 제공해 주셔야 됩니다. 남편이 잘 쉴 수 있는 편안한 안식처가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남편에게 있어서도 가정은 안식처고요, 아내에게 있어서도 가정은 안식처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안식처라는 것과 아내가 안식처라는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남편이 안식처라 말할 때 가정은 육체적으로 쉬는 거예요. 피곤하니까 그냥 쉬는 거예요. 자는 거고 그냥 좀 휴식을 취하는 거예요. 아내들에게 있어서 가정이 안식처라는 것은 정서적인 안식처예요. 자기가 그 정서적으로 공감을 받고 지지를 받고 그러면서 묵혀있던 그 마음들이 풀어지면서 그 가정 속에 그런 것들을 기대하는 거예요. 이 간격을 잘 못 메우니까 힘든 거예요. 아내분들이 완전히 하루 종일 이제 집에 있으면서 남편과 대화하기를 기다립니다. 근데 남편이 이제 집에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막 이제 마음에 대화를 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어떻게 합니까? 피곤하다. 밥 먹고 자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분들이 억장이 무너지죠.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별 기대도 없는 게 다 무너져가지고
의뢰이 그냥 남편은 자고 아내는 텔레비전에 공감을 하는 거죠. 이런 게 얼마나 한국 사회 가정이 많은지 모릅니다. 이 간격을 지혜롭게 가정 안에서 잘 메워가야 됩니다. 이것을 메우는 방법은요, 서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되고 상대가 원하는 것을 수용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런 점에서 아내들은 남편들이 가정에서 편안한 안식을 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배려를 해주셔야 됩니다. 지나치게 잔소리도 많이 하지 마시고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세요. 오면은 밥도 맛있게 차려주시고 과일도 예쁘게 깎아서 대접하고 그렇게 해보십시오. 가정에서 최상의 서비스를 받으면 남편들이 절대 가정을 안 떠납니다. 가정에서 그냥 별 취급을 못 받으니까 자꾸만 퇴근한 이후에 회식이 많아지는 거예요. 왜 그렇게 회식이 많은지. 그러나 가정이 진정한 남편의 안식처가 되면 남편은 퇴근하자마자 바로 집으로 달려오게 될 것입니다. 바깥보다 가정이 더 좋으니까. 이런 설교하니까 우리 남자분들 엄청 좋아하시네요. 예, 아주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긴장하셔야 됩니다. 이제 아내로 들어갑니다. 두 번째로 이제 아내에 대한, 남편에게 대한 명령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내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라. 25절 우리 남자분들만 한번 읽어봅시다. 25절 시작.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이 아내에게 복종하는 방식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주신 것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25절에 남편에게 요구하는 그 사랑이 헬라어 단어로 아가페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헬라어에 사랑이 세 가지 단어가 있죠. 첫 번째 에로스가 있습니다. 육체적인 사랑, 쾌락적인 사랑. 두 번째로 필레오가 있죠. 우정관계 속에서 나누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가페. 아가페는 조건 없이 주는 숭고한 사랑을 말합니다. 부모의 사랑을 말하기도 하고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말할 때에 아가페를 사용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에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그 아가페의 사랑처럼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신부된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사랑을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세 가지의 사랑을 말씀해 줍니다. 첫 번째로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25절에 보면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라고 말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신부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와 교회를 위해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바로 목숨까지 내어주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간혹 언론에서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목숨을 버린 고귀한 사랑에 대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이런 인간의 고귀한 사랑보다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더 큰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온 인류를 위해 베풀어 주신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희생의 사랑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워주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신부된 교회를 위하여 희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세워주셨습니다. 26절과 27절 말씀을 봅시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물로 씻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물로 씻는다는 표현은 죄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영적 행위로서의 세례를 의미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그것을 말씀해 줍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물은 세례라라고 말하고 있죠. 물은 세례인데 우리를 향해 구원해 주는 표시라고 말합니다. 곧 이걸 신학적으로 중생이라고 말합니다.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났다는 겁니다. 거듭났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물과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27절 말씀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도 더욱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 예수님은 계속 교회를 성화시켜 나가십니다.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흠이 없는 순결한 신부가 되도록 지금도 사랑으로 세워 나가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사랑은요, 세워주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성경 통독하시면서 느낀 분도 있으시겠지만 사복음서에서는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예수님에게만 비추어집니다.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공이셨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성령께서 강림하신 이후부터는 역사의 중심 무대에 교회를 세우십니다. 교회가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하셨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권한을 교회에 위임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교회를 영광스럽게 세우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교회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양육하고 보호해주는 사랑입니다. 29절 말씀을 봅시다. 29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여기서 보호하다의 헬라어 단어는 달페이입니다. 달팽이가 아니고 달페이입니다. 이것은 따뜻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따뜻하게 하다. 엄마 품 같은 따뜻한 보호, 애정이 깊은 보호를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이렇게 양육하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어린 자녀들이 부모의 양육과 보호 속에 성장하며 자라가듯이 예수님 또한 교회를 엄마와 같은 따스한 품을 가지고 양육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신부된 교회를 향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신부된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셨듯이 남편들은요, 이렇게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아내를 위해 희생해야 합니다. 아내를 더욱 아름답게 세워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내를 따뜻하게 양육해주고 보호해주고 돌봐주어야 합니다. 우리 남자분들,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얼마만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목숨을 내어 놓을 만큼 사랑하십니까? 아내를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세워주고 계십니까? 아내를 사랑으로 보호해주고 돌봐주고 양육해주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희생이 없고요, 세워줌이 없고 보호와 돌봄이 없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 남편들 안에 이 아내의 사랑의 마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자분들이 아멘 하시면 안 되고 이 남자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남자분들 아멘이십니까? 네. 그럼 어떻게 아내에게 이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아내의 사랑의 방법 띄워보세요. 첫 번째로 시간을 함께 보내고 대화해 줘야 됩니다. 아내를 위해서 시간을 확보해 줘야 됩니다. 시간을 함께 주어야 합니다. 남자분들이 바쁜 일상 속에서 아내와 시간을 보낸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쉽지 않기 때문에 희생을 해야 하는 겁니다.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아내와 함께 시간을 함께 보내십시오. 그런데 시간을 물리적으로 함께 보낸다고 해서 아내의 마음이 마냥 흡족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남편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끔찍할 수도 있습니다. 아내가 원하는 것에 맞춰줘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아내의 마음에 함께 공감해 주는 것이죠. 아내와의 그 대화가 실패하고 또 골이 깊어지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남자들은 자꾸 답을 찾아주려고 하지 공감을 해주지가 못하는 겁니다. 여자들의 그 대화와 말은 은유적입니다. 뺑 둘러서 얘기를 합니다. 남자들은 어떻습니까? 직선적이에요. 그냥 있는 대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자분들이 진짜 말하는 그 진의가 뭔지를 잘 이렇게 모르는 거예요. 다른 예를 든다면, 우리 아내분이 요즘 영화 베테랑이 너무 재밌는 것 같아. 당신은 같이 영화 보러 가자.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이 남자들은 그냥 영화 보는 걸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영화 베테랑을 봐야 된다. 아내가 베테랑을 원하는구나. 그냥 그렇게만 받아들여요. 그래서 뭐 CGV나 뭐 메가박스 이런 데 막 찾아보니까 다 매진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베테랑 다 매진돼서 다음에 보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아내가 원하는 게 뭐였습니까? 남편과 영화 보면서 대화를 나누고 싶다는 거예요.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은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베테랑이 안 나오니 이번에 다 매진됐으니까 암살을 보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암살을 보면서 같이 팝콘을 먹으면서 같이 시간을 보내자. 이렇게 나와야 그게 정답인 거예요. 그런데 남자들은 듣는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듣는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한 번은 제 친구 목사한테 얘기 들었는데요. 그 아내가 이제 계란을 사달라고 그 남편이 왜 그걸 시켰는지 모르겠는데 계란을 사달라는데 계란을 사는데 유정란을 사야 된다고. 그게 좋은 거라고 시켰는데 아무리 저 유정란 없는 거예요. 씩씩하게 유정란 하면서 맞춰다니는데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안 사들고 온 거예요. 그래 엄청 혼이 났대요. 유정란 사러 갔는데 유정란 못 사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의 의도가 뭡니까? 좀 괜찮은 계란 사오라는 거잖아요. 괜찮은 거. 유정란이 없으면 뭐 무항생제 이런 걸 사가지고 오면 되는데 그냥 유정란 사오라 했다 유정란이 없으니까 그냥 오는 거예요. 남자들은 그럼 진작 얘기하지 그러는 거예요. 이 대화 코드가 다르다 보니까 이 공감이 안 되는 겁니다. 남자분들이 아내와 시간을 함께 보낼 때에 여러분 공감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내가 원하는 그 마음을 공감해 줄 때에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아내의 즐거움이 나의 즐거움. 여러분 아내가 좋아하는 것을 함께 좋아해 주십시오. 같이 참여해 주시고 반응을 잘 해 주십시오. 아내가 쇼핑을 좋아하면 힘드시더라도 기쁜 마음으로 쇼핑을 따라가십시오. 물론 이것은 남자들에게 있어서 성육신과 같은 그런 아주 엄청난 희생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도 아내가 쇼핑을 할 때 쇼핑해 주시고 함께 마트를 가기를 원할 때 같이 마트를 가주는 겁니다. 아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있으면 함께 맛있게 먹어 주십시오. 내가 별로 맛없는 별로 안 좋아하는 음식이라도 같이 맛있게 먹어 주십시오. 그리고 반응을 해 주세요. 이것이 아내를 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아내들은요, 여자들은요, 쇼핑을 하는 것도 대하여, 밥을 먹는 것도 대하여, 하는 모든 거 하나하나가 남편과 의미 있는 시간이 대화이고 공감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사실 쉬워요. 거기 함께 그냥 맞장구 치시면 돼요. 그래. 헐. 이러면서, 정말 이러면서 맞장구만 치주면 아내는 공감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여자분들의 그 카톡방을 한번 뒤다 보면요. 대화거리가 없어요. 대화라고 말하는 게 없어요. 다 이모티콘 날리고 그런 걸로 쭉 나와요. 이런 거. 그런데 그런 걸로 다들 즐거워해요. 그런 것을 통해 충분하게 공감이 돼요. 남자들 그거 이해가 안 돼요.
이모티콘 막 날리고. 이게 무슨 대화냐? 근데 그게 대화예요. 여자들은 모든 하나하나가 다 대화하고 함께 보내는 거고 공감하는 겁니다. 여기에 반응해 주는 거예요. 아내의 즐거움이 나의 즐거움이라는 게 이런 의미입니다. 물론 남자들은 성육신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세 번째로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내들은요, 하루 종일 남편이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모르면 불안해집니다. 물론 여기에 나이 지긋한 분은 하도 이 내성이 돼서 전혀 무감각한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불안합니다. 남편이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회사에 있는지, 출장 가서 뭐 일은 잘 되는지 막 불안해요. 그래서 아내의 레이더에서 서너 시간 이상 벗어나면 아내들이 힘들어져요. 그 이상 벗어나면 안 됩니다. 우리 남편들은 스스로 아내의 레이더망 속에 붙잡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아내에게 자기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지금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누굴 만나고 있는지 순간순간 답을 해주세요. 저는 이게 여자들이 집착하는 건 줄 알았어요. 가끔씩 우리 아내도 막 보내거든. 어디 가면 어디 가냐? 어디 있어? 목양실에 있는데 어디 있냐 물어보고 막 그럴 때도 있어요. 예, 그리고 또 어디 다른 데 갈 때 보고해야 되고, 도착해서 보고해야 되고, 올 때 보고해야 되고. 이거 여자들 왜 집착할까 했는데 집착이 아니라 그건 관심이에요, 관심. 맞죠? 예. 관심입니다. 남편에 대한 사랑의 관심이에요. 남자들이 귀찮아 할지라도 그 레이더망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아내에게 신뢰를 주고 믿음을 주는 겁니다. 힘드시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로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아내에게 표현을 잘 하셔야 됩니다. 누구 엄마를 불러주지 마시고 이름을 불러주세요. 매일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때로는 스킨십을 해주십시오. 여자들은 표현을 많이 해줄수록 피어납니다. 가끔씩 느끼한 문자도 날려보십시오. 뭐 이런 거야. 내가 어제 한강에 10원을 떨어뜨렸는데 그거 찾을 때까지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뭐 이런 거예요. 또 햇살 가득한 날 투명한 유리병에 햇살을 가득 담아두고 싶다. 당신 마음이 흐린 날에 줄 수 있도록. 뭐 이런 거예요. 또 세상엔 여러 종류의 우유가 있다. 바나나 우유, 딸기 우유, 초코 우유. 내가 줄 수 있는 건 I love 우유. 제가 설교하면서 이걸 우리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 아내에게 보냈더니 우리 아내의 반응 참나 설교 준비 안 돼? 예. 이 굳어져 간다는 한 번씩 이런 느끼한 문자를 날려보내시면 아내의 반응은 천차만별로 나타날 것이지만 아내들의 마음은 그 순간만큼 기쁠 거예요. 표현을 하세요. 게리 체프먼의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정하는 말입니다. 인정해주는 말, 그리고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 스킨십. 이게 사랑의 언어입니다. 우리 남편분들이 아내에게 이렇게 하십시오. 인정해 주시고 함께 하시고 때로는 선물로 그리고 봉사로 스킨십으로 그렇게 아내에게 사랑을 표현할 때 아내는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5번째, 아내의 발전을 도우셔야 됩니다. 아내가 발전할 수 있도록 잘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아내의 재능을 잘 살려주십시오. 평생 동안 누구의 엄마로 살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물론 가정의 테두리를 절대 벗어날 수 없지만 그 가정의 테두리 안에서 아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용기를 주어야 됩니다. 아내만의 삶을 확보해 주어라는 겁니다. 이것이 사랑의 표현 방법입니다. 남편들에게는 특별하게 성육신의 은혜가 필요한 그런 방법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보면 이걸 누구 때문에 해야 돼?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것, 아내 때문인 것 같지만 결국은 자기를 위한 겁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 아내를 위한 것, 남편을 위한 것 같지만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이 복종과 사랑을 통해 가정은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남편분들은 아내분에게 말이 아닌 행동으로 최선을 다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내들도 남편들에게 말이 아닌 행동으로 최선을 다해 복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도 참 많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함께 우리가 아내에게, 또 아내들은 남편에게 아름답게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부부는요, 신비적인 연합 관계입니다. 부부가 왜 신비적인 연합의 관계냐? 처음부터 의도했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계획했던 관계가 아닙니다. 서로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무도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그냥 서로 홀로 살다가 우연찮게 만나게 된 겁니다. 우연이라는 방식으로 만나서 세상에서 가장 친밀한 부부관계로 연결된 겁니다. 이것만큼 신비한 관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만남을 그냥 어떻게 우연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관계는 신비적인 연합관계입니다. 이 신비적인 연합관계를 계속 지켜나가는 비결이 31절에 나옵니다. 우리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를 떠나라고 말합니까? 부모를 떠나라고 말합니다. 부모를 떠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모와의 관계를 단절하라는 겁니까? 효도하지 말라는 겁니까? 아니죠. 부모를 떠나라는 것은 이제 부모로부터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독립하라는 겁니다. 절대 부부 사이에 부모가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부모님들, 앞으로 자녀들의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 여러분의 자녀들을 과감하게 떠나 보내셔야 됩니다. 자녀들은 결혼하고서 부모에게 또 손 내밀고 부부 사이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쪼르르 달려가서 꼬시려고 막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가정이 깨어집니까? 부부의 연합이란 화학적인 연합이 아니고 물리적인 연합, 본드로 붙이는 연합이라고 이전 설교 때 제가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부부관계가 이렇게 깨어지는 이유는 부부 사이에 이 미시한 틈에 삼자가 자꾸만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들어가고 친구가 들어가고 나는 제3자가 그 틈을 들어가다 보니까 틈이 더 벌어지는 거예요. 절대 끼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 틈에 끼어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온전한 하나님을 이루려면 부모를 떠나야 하고 또한 떠나보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한 육체, 한 몸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갑작스럽게 이 창세기 이 말씀을 인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32절에 그것을 말씀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32절 시작. 이 비밀이 거도다. 사도 바울이 이 부부관계를 통하여 말해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것입니다. 부부관계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동일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곧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을 투영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을 투영해 주는 겁니다. 이처럼 온전한 부부관계를 통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보게 되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통해 부부관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신 가장 본질적인 공동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이 뭐죠? 바로 그리스도와의 결혼 생활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와의 결혼 생활이에요. 그리스도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고 돌보시고 세우시고 보호하시면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심이 되십니까? 그 순간순간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증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복해야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뜻 안에 세워져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함입니다. 순결함입니다. 교회는 순결해야 됩니다.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물들지 말아야 됩니다. 거룩하고 순결한 공동체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 세상 가운데 비춰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의 원형은 두 가지입니다.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온전히 완성되는 그 하나님의 공동체는 천국 공동체, 앞으로 도래할 천국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이 천국 공동체에 이르게 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통해 역사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이고, 가정에서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한 가지 마음의 소원이 생겼습니다. 우리 생수교회와 그리고 속해 있는 모든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며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함께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일을 위해서 내년에는 좀 구체적인 가정사역 프로그램을 우리 교회 역량 안에서 좀 개발해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는 일에 좀 도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도록 계속 고민하고 모든 교회 조직이나 또 교회의 모든 사역들을 아름답게 세워가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 생수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가정에서의 우리의 역할, 교회에서의 우리의 역할 균형 있게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